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간 첫날을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고요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주 앉아서 은혜를 받으며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아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마음을 토해내는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임마누엘의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며 보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너무 혼란하여 주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믿는 바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20절까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주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읍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 하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열왕기하 6장을 보면서 아람 군대를 아주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악의를 선의로 갚아준 엘리사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의를 입은 후에도 아람 군대는 여전히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것이죠. 그러니 그 음식이 아주 귀해졌어요.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도 엘리사를 믿지 못하고 화가 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열왕기하 7장에서는요, 엘리사의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24시간 후에는, 하루 후에는 완전히 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물가도 비싸고 먹을 것도 없지만은 하루 지나면 다 예전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그리 되는가? 한 장관이 믿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그 장관의 부신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를 보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면, 그리고 설교가 성경에 합치되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좀 땡기니까 믿고 내일은 안 땡기니까 안 믿고,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항상 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한 통치자세요. 그분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반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보좌관이 나중에 어떤 심판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요. 나병 환자가 여기 먹을 거 있다 그래서 정탐을 하죠. 왕을 믿지를 못하죠. 매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매복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예? 아람 군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군대가 나가면요, 그냥 총칼 들고 싸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군대를 매겨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하죠. 전쟁은 보급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수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매겨야 되고 입혀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함께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는지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요청했나 보다, 도움을 요청했나 보다, 그들이 오나 보다, 안 되겠다, 우선 후퇴하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혼미하게 하시니까 그날 밤에 뭐 텐트를 걷고 장비를 정리할 틈도 없이 그냥 몸만 내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의 귀를 혼미하게 하셔서 병거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앙 갖게 해주시려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려고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일이 잘 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그때 오히려 더 오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큰일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텅 빈 벌판에 그들이 남겨두고 간 가축과 먹을 것들, 여러 물자들이 가득했죠. 그것들을 취하러 가는 사람들의 발에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장관이 밟혀 죽습니다. 열왕기하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에게 권고하기 위함이에요. 믿으라. 믿으면 살 것이요, 믿지 않고 의심하고 오히려 하나님 배격하면 이것은 주님을 배격하는 것이니 심판을 받게 되리라. 믿지 않은 그 순간부터 이미 심판 가운데 있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 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고 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름 없는 4명의 문둥병자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살 수 없어요.
병을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라가 그래도 잘 굴러갈 때는 그들의 친척이나 사람들이 실어다 주는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 텐데 성 안의 사람도 힘드니 이들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음식을 기다리다가도 죽겠고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죽겠으니 차라리 이 배고파 죽는 것은 너무 힘들다. 차라리 칼에 죽더라도 한번 그들한테 가서 구걸을 해보자. 그래서 아람 적진으로 갑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간 거예요. 빈들에만 먹을 게 널려 있고 빈들에 물자가 널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신없이 먹고 마셔요. 또 은과 금, 의복을 가지고 또 나중에 파가야지 하면서 또 일부를 숨겨놔요. 이 장막 저 장막 들어가가지고 여긴 뭐 있나?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나병 환자라고 천시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 뿐이니까요. 신나게 먹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저 성 안에 내 동지들, 내 형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끼리만 이렇게 즐기면 벌을 받겠구나. 그들이 더 신앙이 있죠. 우리가 이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복음인데 이걸 우리만 알고 날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다. 지금 즉시 가자. 그렇죠. 근데 그 밤에 배불리 먹은 문둥병자들이 너털너털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막길을 걸어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발. 그들이 비록 나병 환자여서 다리가 다쳤을지라 할지라도 진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발은 힘 있는 발이었어요. 사실 이 4명의 나병 환자 때문에 북이스라엘 산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들을 통로로 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시받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셔요. 우리가 주일 누가복음 강의 3번째 시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천시받는 목동들, 제대로 대우받지도 못하는 이방인 박사들, 그리고 산목 부근에 있던 다 부정했던 사람들, 마국간, 구유, 이런 모든 비천함들 속에서 주님은 가장 복됨을 일구어내세요. 얼마나 주님의 방식은 오묘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특별히 왕궁에서 믿지를 못해요. 왕도 얘기해요. 야, 이거 나도 아는 거다.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속지 마라. 그러나 또 다른 주인공이 나와요. 13절 보세요.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은 믿음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심어준 그나마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붙여준 여종과 또 그의 하인처럼 이름은 없지만 정말 믿음으로 예랬던 사람이 심겨져 있는 거죠. 그 신하가 뭐라 그래요? 13절 보세요.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이게 뭐예요? 왕이요,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정탐꾼을 보내보세요. 이 말이에요. 나아만의 하인들이 아니 더 어려운 일도 하실 텐데 한번 요단강 가서 씻으시죠.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마음을 돌리고 정탐을 하게 되고 안전함을 확인하자 백성들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3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청각이 살아있고 몸의 감각이 살아있을 때 듣고 믿고 회개하세요.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의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에는 숨겨진 주인공들이 있다 그랬죠? 바로 4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사회에서 천시받는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또한 숨겨진 주인공이 또 하나 있죠. 북이스라엘 왕 주변에 있던 그 이름 없는 한 신하. 사실 그가 조언하지 않았으면 왕이 믿지 않으니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믿음 있는 발언 한번 나가보세요. 그렇게 의심이 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예수 욕을 하시면은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판단하세요.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이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반응에 있어요. 좋은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가자 그래요. 즉시. 게다가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면 화가 있겠다 이렇게 스스로 느껴요. 이 강한 내적 부르심이에요. 모든 성도는요, 이러한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겠다는 강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상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건 진실이에요. 그의 진실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병의 문둥병자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루터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의 거지가 또 다른 거지에게 저기 가면 먹을 거 있다 하고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고 힘없고 천시받다 할지라도 저기 구원이 있어요. 내가 진짜 먹어봤는데 괜찮습니다. 빨리 가서 그 샘에 가서 마시고 그 살을 먹읍시다. 알려주는 게 복음 전도예요. 교회에서 물티슈를 또 수많은 전도지를 뿌린다 해도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오게 돼요. 그러면 그 관계의 주체가 되는 성도들을 잘 키우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겠죠. 그러려면 좀 시간이 더뎌도 사람에게 집중하고 훈련에 집중하고, 그렇죠? 보다 은혜로운 설교를 위해 준비하고 교육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의 심정과 똑같이 되어서 야,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과 접촉하게 돼요. 즉시 하게 돼요. 그것도. 아침까지 기다리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해요. 이게 세 번째 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초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분명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를 지키실 것이요,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지만 맙시다. 이스라엘 왕 주변에 있었던 한 장관처럼 의심하지는 맙시다. 오히려 믿고 나아가서 취하여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7장을 통해 너무너무 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하옵소서. 믿지 못하여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숨어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소망을 안겨주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와 이름 없는 신하와 같은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 나병 환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알려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즉시 하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하여서 정말 내가 먼저 먹고 여기 먹을 것이 있다 알려주는 성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보다 더 사람에 집중하고 가르침에 집중하며
양질의 설교와 복된 가르침과 나눔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